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은 우리가 요나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요나가 주님을 만난 장면, 다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만나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바로 그로 하여금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주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선지자가 있더라도 그런 선지자는 성경 자체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주님의 그 명령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니느웨로 오고 이곳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 성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면서까지 이 니느웨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너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든지, 너의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든지, 너의 자녀를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면은 충분히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지만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요나는 그것을 아주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그것은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를 알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못살게 굴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태어난 곳은 이 갈릴리 북단, 이 서쪽 이스라엘 북단 갈릴리 서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요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태어났던 그 갈릴리 서쪽은 아수르와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군사가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서동 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 어쩌면 요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과 가족들이 이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는 것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되었고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니느웨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든지 만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해 다니는 사람,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엉뚱한 데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려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에 밥이 될 뻔했던 위기를 겪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니느웨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쳤던 요나처럼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내 삶에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형제이거나 우리의 친척일 때 혹은 우리의 친구,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일 때 우리는 그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다 독특한 시간이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들은 만나고 힘들고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명절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 시간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 친척이라는 이유로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마치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를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왜 하나님 하필은 왜 저입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축복하든 저주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 같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관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헤아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교우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편해하고 있고 또 실망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인간만 12만여 명이고 수많은 가축들과 생명들이 있다. 내가 그것들을 아껴야 되지 않기.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어쩌다 갑자기 확 자라서 그 그늘을 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그것들을 아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미움은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의 가족 중에 이 니느웨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한이 되고 상처가 돼서 니느웨라는 니자만 나와도 막 증오심이 생기는 그런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했지만 차마 그래도 내심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어? 어떻게 하나님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떠나지 않고 그 니느웨 성 바깥에서 잠시 초막을 짓고 대기하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성을 멸망시키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든 어떤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말겠어 하고는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성 바깥에 조그만 안전지대에서 앉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를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실 거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또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응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그들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만남이 편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거의 상처의 기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릴 적에 받았던 기억, 또 살면서 받았던 기억.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상처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이 아버님에게 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그분과 형제들을 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듯이 한 거예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소위 가출을 해서 어렵게 살면서 가족을 이끌고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집을 떠날 때 내가 다시는 이 고향 땅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우리 아버지 내 얼굴 안 보고 살겠다 하는 마음 떠났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그 원망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좀 밉더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좀 화해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마음속에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안 보고 살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는 임종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참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정의 민족입니다. 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든 가족을 결코 나무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이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님은 아무리 점을 10개 붙여도 이 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님은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고운 님도 있지만 미운 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고운 가족, 내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가족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는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막 그냥 수백 개를 찍어도 여전히 님이지 남이 되지 않는 그런 정서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미워해도 미워할수록 더 그리워하는 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믿고 힘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내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또 그 가족에게 상처받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막 치가 떨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형님에 대해서 되게 상처가 많았던 어떤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형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실제로 그 형님이 좀 집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낸 어떤 좀 그런 소위 말하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 뒤치다거리는 자기가 다 하고 늘 그 형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만이 많았던 그 동생분이 그 형님이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는데 어느 날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형님을 되게 안쓰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걔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얘야 너는 그래도 우리가 잘 살 때 네가 태어나서 너는 어릴 때 좋은 옷 입고 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지만 너희 형은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그때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너희 형을 저 친척집에 맡겨놓고 그랬었다.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평생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삐뚤어져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는 것 같다. 엄마는 걔만 보면 속이 상하다.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형님을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됨과 어리석음을 보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사명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니느웨 사람과 같은 가족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친척들과 함께 해야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는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을 축복한다는 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지. 내 마음으로는 그들이 너무 밉지만 나는 선지자잖아.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자잖아. 그 사명감 가지고 가야겠다 결심했을 때
그는 그 니누에 가서 주님의 뜻을,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어떤 이 텔레뱅킹 전화가 오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을 할 때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남녀간에 이성간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직원이고 당신은 고객인데 난 당신에게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은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오해하면은요. 그건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남이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따끈따끈함이 있으면 우리 정말 잘 맞아. 뭔지 만나면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난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린 만남 속에 다 사랑이 충만돼야 돼, 서로 간에. 막 그래서 그게 막 가슴 속에 뜨끈뜨끈해야 행복하고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연애 감정의 유효기간이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감정 때문에 서로를 막 소중히 여기는 것은 3년이 지나면 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년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동지애. 인생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30년은 같이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서로가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내가 아프면 저것이 치료 좀 해주겠지.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서로 연금보험이라서 연금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처음 3년은 사랑의 기쁨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30년은요 서로 인생의 동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고, 그 나머지 30년은요 서로가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3년 이상 살았으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험이라고 생각했죠.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이 내 부부 배우자면 오늘 가속으로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죠. 부부가 계신데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내 인생의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많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아프면 거기서 보험 나오듯이 또 나 돌봐주고, 또 그 사람도 내가 아프면 내가 그 사람 책임져주고. 감정으로 관계가 60년, 70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늘 사랑의 감정으로 만나야만 그게 좋은 만남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나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교, 우리가 유교 민족이잖아요. 공자, 맹자 배우는 유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관계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명심보감이나 이런 거 보면요, 거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정이 아니라 도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어, 맹자 이런 이 유교에 관한 이 경전들을 보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도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도리를 다하겠다. 네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거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의 도리를 다하라. 이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유교의 경전의 핵심 진리입니다. 전 그걸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요, 그래도 이 마을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평화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좀 가슴이 끌리고 막 마음이 끌려야만 사랑이고, 그게 사라지면요 이제는 사랑이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교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이 가정을, 또 마을을, 또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도리였다는 거예요. 도리. 제가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은 그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분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편, 미워하면 적. 적이면 무조건 미워해야 돼. 그 옛날에 학교에서 친한 친구랑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옆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편하고 저 편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붙은 거예요. 둘이 되게 친해서 학교도 같이 오고 같이 갔는데 그날따라 서로 라이벌이 돼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이 과격되니까 어떻게 돼?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걔를 보니까 그 감정이 안 사라져가지고 그날은 같이 안 가고 혼자 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사랑의 감정으로 가져야 되고,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내 편이고, 그 감정이 없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비끄러운 이유 중에 그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도리를 다하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도리를 다하고, 국민은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정치가는 정치가의 도리를 다하고, 직원은 직원의 도리를 다한다는 마음 가지고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관계를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성경도 감정이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그럼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니?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과 도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서프라이즈,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끊임없이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책임 그리고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5절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사랑은 관계의 매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만남에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온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든 시기하지 않으며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대한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감정, 설레는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가슴으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나야 된다면 전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사명감 가지고 내가 가족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매너를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니느웨 사람처럼 내게 상처와 피해를 준 가족과 친척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 만남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 요나는 정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불쾌한 표정을 지금 누구 앞에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성을 내고 막 싫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들 다시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말만 벌주겠다고 말하시고 결국은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난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종인 이 선지자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날따라 또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인간이 그랬으면 그냥 천벌을 내리실 텐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텐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화내니? 너가 화내는 게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왜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분노하는 요나를 달래주셨을까요? 그것은 요나는 정말 힘든 명령에 순종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래도 니느웨에 대해서 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니느웨와 어떤 원하는 감정이 없는 그런 선지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마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가서 할 일이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건데 저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정말 그들을 증오하는 저에게 이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요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하필이면 그 니느웨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요나서의 이 핵심은 이 요나서를 처음 읽고 은혜와 감동을 받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있잖아,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주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망합니까? 이 악한 아수르, 이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도록 주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수모를 당하고 이 우상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 무능한 존신이냐고 조롱받게 하시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할 때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준 성경은 바로 요나서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낫겠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킨 이 나라, 우리 가족들을 다 해친 이 나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수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이 굴욕의 땅, 이 증오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다니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나라의 관리, 공무원으로까지 뽑힌 거예요. 아마 어쩌면 궁전에 들어갈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은 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궁의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자의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심각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멸망시킨 악한 니느웨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도 사랑하시는구나. 악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이 바벨론 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궁전의 관리로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 시간들은 그들의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하거나 굴복당해야 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편만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 세계 선교의 그 기초, 바울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 놀라운 기초 가운데도 아마 바울 목사님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어쩌면 이 요나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같은 악한 땅, 악한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세계 선교의 기초가 어쩌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못난 사람, 무지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확장돼 나갈 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데는 두 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불의 연단. 근데 인생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불이라는 연단과 사람이라는 불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더불어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불의 연단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금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쇠처럼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쇠가 불을 두려워하면 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이 불을 두려워하면 좋은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두 개의 풀무불,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두 개의 풀무불, 사건과 사람이란 두 개의 풀무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건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의 풀무불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가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 풀무불이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거친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